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 오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주의 십자가와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의 보혈이, 우리의 소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실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에 속지 않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우리 하신 가족들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아멘. 윤민 형제님을 통해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들을 귀와 마음밭으로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오늘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목은 제가 한톡방에는 넥스트 하심 전파 벤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로 썼지만 사실 벤처럼 지혜롭게가 핵심 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아멘. 그 여러분들 삶의 요즘 스테이지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좀 여러 변화? 그러니까 어떤 준비됐던 시간들 또 오래 생각했던 것들 또 경험하고 겪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내 안에서 정립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생각하는 그래서 요즘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뭔가 왜 저러지? 저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왜 저렇게 할까? 막 힘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앞장서 가셨던 분들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그래서 어느새 문득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나이들로 더 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달라지는 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테이지가 달라지고 특히 이제 하심에서 저도 이제 지난 작년에 하심 공동체 얘기를 하는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고 저에게도 계속 주시는 마음은 어, 대학 졸업하고는 뭔가 저는 이제 인도하심 따라서 또 하심하고 함께 뭐도 하지만 약간 한 발짝 또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먹고 마시던 때였는데 그냥 계속 모이기에 힘쓸 때 스테이지가 계속 뭔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계속 묵상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냥 이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게 이 말씀이 깨달아 거꾸로죠. 사실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라는 것들을 제가 지혜는 없지만 그냥 왜 저러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보면서 예,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다가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씀을 저 스스로도 많이 좀 묵상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좀 말씀 맥락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침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세요. 공생애에서 가장 핵심은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리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라는 거, 그 에덴, 기쁨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그 회복을 이루고 싶다는 거, 그 사랑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점점점 전파돼 가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말씀들이 계속 가르치시는 게 나와서 복음 선포하시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진리가 뭔지를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 영적인 진리의 메커니즘과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다들 아시는 팔복에 대해서는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8장 9장부터 이제 치유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십니다. 나병, 뭐 열병, 뭐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자연의 어떤 그 무너짐, 바다가 막 파도 갈 때 그 잠잠케 하시고요. 다들 아시는 그 돼지떼, 귀신 들린 자들에서 돼지떼로 옮기셔서 해결하시고 물론 이게 피지컬한 저희들의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회복도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 우리들 안에 무너지는 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어떤 사이닝이시도 하시죠. 소경, 벙어리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하시고 또 구마, 귀신도 쫓으시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슬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센 공격을 해요. 요즘 이제 총선 기간이라 서로 이제 막 공격하는 것들이 세지는데 발언 수위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 더 세지죠 발언 수위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말씀은 되게 깊이 신기하게 하신다 했는데 뭔가 이 핀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랑 안 맞으면서 그래서 예주시하다가 굉장히 그리고 치유 사용만 하니까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위협을 느껴서 굉장히 비방을 세게 해요. 이게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 예수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물이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굉장히 센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진리들이 펼쳐져 나갈 때 이런 비방들과 공격들을 받죠. 물론 사실 이단들은 이단들 안에서 자기들 공격받으면 똑같은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라고. 그거는 경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리 안에서 것들이 나갈 때 반대되는 공격들이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막 전파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이제 제자들을 실습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와 그 마귀를 쫓는 회복시키신 결국 본질은 회복시키는 거죠. 이 땅의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 사도행전 이전에 실습 교육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하고 산상수는 이론 교육이죠. 이론 교육이고 이제 제자들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항상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드러나세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실습 교육을 하실 때 첫 단추가 사실은 이것부터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림에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한 사랑 가운데 그분들 다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 가운데 아끼시는 그 마음을 먼저 이제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실 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는 눈빛과 그것들을 기억해서 기록도 돼 있는데 그 긍휼한 마음 또 사랑 가운데 동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되게 긍휼한 마음 사랑 가운데 자기 아들 딸들 또는 형제 자매들을 보듯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 그 품으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레슨 이제 시작점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주인의 아버지 하나님한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군중들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그 품는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점은 제자들 스스로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과 같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버지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워주세요라고 청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매일매일. 예, 그리고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보이시에 대해서 아버지와 계속 소통하시면서 그 관계 맺고 아버지와 직접 다이렉트리 하나님께 이것들을 청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청하도록. 그 다음 단계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 청하는데 청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보내달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일꾼 되어서.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청하고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안에 것들이 부족한데 주님 뭐 이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도움 주실 분들이 없을까요? 그것들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실제 필요한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 청할 때 계속해서 제자들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일꾼들을 보내다는 건 내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맥락도 있는데 어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권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들을 굉장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해보지도 않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거였죠. 정말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는 저건 할 수 없는데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저거 역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계시니까 지금은 청하지 않지만 예수님 뭐 안 계실 때는 또 청하겠죠. 저런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주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기도를 하고 그것들을 청했던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 향한 마음이 있는 분들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물론 이 권능은 받자마자 발현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파송돼서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조심 뭔가 해봤을 때 그때 권능이 발현돼요. 권능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는 물을 다 채우고 가져갔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예. 그러니까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죠. 채울 때 물을 채우고 갔을 때 변하죠. 그래서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가서 이제 실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니까 이 권능이 그때 임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청할 때 그 청했던 사람에게 먼저 권능을 주세요. 우리는 근데 사실 모르죠. 발현이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이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가서 실제 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일꾼으로 먼저 보내시고 근데 일꾼으로 보내시고 또 사실은 함께 일꾼들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나갈 때 함께 나아갈 일꾼들을 그때 만나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꾼들 보내주시고 권능도 주셨는데 그건 언제 발현되냐? 실제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가서 영혼들을 품고 뭔가 것들을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치 그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물 위를 어떻게 걷지 주저주저 할 때 한번 믿음으로 걷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사실은 물 위를 걷는 거는 본질은 되게 심플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집중하면 물 위를 계속 걷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보지고 두려움, 현실, 세상 이것들 빠지면 또 불에 점점 빠지죠.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그 여정을 갈 때 권능도 임하고 일꾼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하나님 나라 말씀 또 그 마음을 나누는 거고 본질은 이제 잃어버린 외대를 회복하는 거. 이 여정들로 이제 가도록 제자들을 이 실습을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이 실습을 하셔서 이제 청하도록 하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파송하기 전입니다. 이제 실제 이제 보내야 돼요.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죠.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뭐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하시는데 그 파송하기 실전 투입 실습 교육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습 교육도 이건 진짜 리얼 현장 체험 실습이죠. 그리고 지도 지도해주던 스승님은 같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찐 실습이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스피리추얼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붙들겠죠, 그 여정은. 그래서 파송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앞부분 많이 길었지만 사실 이 당부하시는 말씀 안에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에 5장에서 16절에 저는 두 가지가 이게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구나. 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앞부분은 전략 방향이에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지침들,
가이드라인 주시고요. 16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들은 16절에서 42절까지는 마인드셋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방향과 마음, 태도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하시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사실 얼마나 콩닥터가 하시겠어요. 이렇게 너무 아끼는 제자를 이제 가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뭔가 정말 당부하시는 거죠. 마치 그 부모님이 어린애 이제 소풍 어디 뭐 수학여행 갈 때 막 짐 잘 싸주고 야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당부들 하잖아요. 아니면 뭐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뭔가 막 당부하고 야 가서 힘내. 근데 전략 방향과 마인드셋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 딱 핵심의 코어에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딱 16절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기도 하고 마인드셋이기도 한 거죠. 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는 전략 방향이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거는 마인드셋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냐면 그러므로가 뒤에 붙기 때문에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냐? 왜냐면 너희들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양과 같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그 미션이 컴플리트되지 않는다. 거고 큰 어려움을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바라볼 게 이제 일이냐 양이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초대교회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100년 전에 처음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때는 다들 이리 속의 양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인식이 있었어요. 마이너한 종교였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다들 경계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메이저가 아닌 거죠. 예, 기득권도 아니고. 그래서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양처럼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외국 선교사님들이 의료, 그러니까 사람들 치료해주면서 치유하면서 굉장히 신뢰를 탄탄히 쌓아가는 단계, 예. 그리고 뭔가 어, 조심스럽게 굉장히 영민하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기득권입니다. 이리떼 속의 일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한 가지랑 또 한 가지는 좀 시대에 뒤처져 있죠. 뒤떨어져 있고 시대보다도 느리죠. 더 오히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사수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스타일 형태의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예, 되게 올드하고 우루하고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처음에 교회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정말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이 혁신적인 매력적인 종교였어요. 예. 근데 왜 그럴까 하면은 결국은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게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고민을 잘 안 하시는구나. 이미 사실은 그, 그 교회 성도들이 지내는 데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교회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없게 다 최적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적응하는 데는 최적화가 돼 있지는 않죠. 최적화되려면 사실 그분들이 주인이 되도록 다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그분들이 정말 그 주인의식을 느끼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뭐 건물 사이즈 뭐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렇고 방구 좀 끼죠. 어, 그게 극단적으로 간 게 사실은 투표권까지 가는데 뭐 우리들 뭐 하나님 안에서 저것들 깨워서 그것들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정치하고는 한 발짝 거리를 두셨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목소리 낼 것들은 지혜롭게 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세상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그것들이 안 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사회를 압박하는 뭔가 그런 조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속 이제 저는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크리스찬들이 뭔가 정치적으로도 이 땅에서 어떤 가치들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리때 속의 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예. 그래서 좀 과격하게 무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튼 돌아와서 결국 이리때 속의 양이어야 돼요. 저희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 그냥 뭐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리때 속의 양입니다. 예.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 크리스천이 교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때처럼
비춰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쩌면 더한 모습들이 있죠. 제 안에도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떠나죠. 특히 다음 세대들, 청년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에게 양의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아가는 대상은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에요. 이따 뒤에 나오는데. 하지만 이 여정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때가 필연적으로 등장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그래서 뭐 마귀의 힘을 빌려서 아니 참 그렇잖아요. 왜냐면 진짜 약한 자, 힘든 자들을 치유하면 저게 저건가 분별하고 그래서 봐야 되는데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리태송이 양이라고 했냐? 이리태송이 양은 잡아먹히죠. 그냥 이 자연 법칙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즘 속상한 거는 이러니 저러니도 뭐 분쟁과 논란과 갈등들, 뭐 종교적인 것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면은 다 떠나서 어, 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더 이제 하나님 나라 증거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증거 전파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다음 세대의 전파가 안 된다는 거는 20년 후, 10년, 30년 후는 지금 이제 사실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큰 교회들 아니면 뭐 잘 돼 있는 교회들은 그 생각을 잘 자기 문제를 인식을 못 하는데 어, 15년,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없다. 다음 세대. 그냥 교인들의 자녀들 말고 교인들의 자녀들도 교회 많이 떠나고 나이 들면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어차피 다니다가 나이 들면 이제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더 새롭게 안 온다. 여기는 한 10년 후에는 교회는 세가 약해진다. 그거죠. 그래서 이리때 속에 양은 지금 잡아먹히고 있어요 이미 청년들 다음 세대에서는. 예. 하지만 근데 그러므로고 하지만 똑같은 말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를 순결할 때 이리때의 공격은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를 순결하잖아요. 오히려 이리때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더욱 드러내는 그 기제가 돼요. 마치 그 바리새인이 받지만 예수님께서 다음 스테이지를 가시고 제자들을 쫙 해서 막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막 더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또 70명까지 보내시죠. 더 세워서. 사실은 우리들이 이리때 속에 양으로 잘 서 있을 때,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잖아요. 세상의 교회를 향한 공격과 비난과 비판은 결국 하나님 나라 임재 역사를 더욱 드러내는 게 되고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리때 속에 양도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할 때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근데 왜 뱀일까? 이거죠. 왜 뱀일까? 뱀 싫어하잖아, 다들. 예.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일 때 뱀이 등장하는데, 뱀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는 뱀의 수준을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그 순결함은 비둘기의 수준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 전략 방향, 이건 뱀의 수준의 지혜. 굉장히 이 높은 수준의 지혜를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순결함은 비둘기의 순결함. 비둘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닭둘기 말고요. 여기는 도어브죠, 도어브. 굉장히 순결하고 정말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있어서 뭔가 탁 있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먼저 내보시는 거는 까마귀를 내보시는 거는 까마귀는 시체 좋아하니까 까마귀 안 돌아가면 시체가 아직 있는 거구나.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아우 그냥 머물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비둘기는 되게 노아의 방주를 떠나고 싶었을 거야.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조용히 적막한 거.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 보는데 비둘기가 그렇게 조용하고 뭔가 순결하고 흠없고 뭔가 이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셋 또 순결함, 윤리적 수준도 그렇고 순결한 비둘기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하고 어, 어둠의 가운데 이것들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뱀의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영적 전쟁이니까 사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혜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때 쓰였던 단어가 아룸이거든요. 헬라어인데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니까 프로니모타스라는 이제 표현인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프로니모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헬라어로 이제 원어가 써 있고 그거는 이제 어원인 히브리에서는 아룸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였다고 있네요. 저희들이 추천하는 건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던 때가 여러분이 뱀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창세기 저희 맨날 뱀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그 간교가 히브리어 아룸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여기서는 간교하니라고 부정적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아룸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그 지혜롭다, 영리하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우니라. 라고 해석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혜롭다가 영리하다 실급될 때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한글이나 뭐 영어를 할 때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쓴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했는데 제 아내랑 그러니까 방향이 문제지 엔진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못 찾아서 그렇지 엔진이 타고난 엔진이 되게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지혜는 탑급이에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래서 보시면은 뱀이 굉장히 영민하게 접근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 사전 조사를 하고요. 뭐 그런 장면은 안 나왔지만 다 전략 안에서 딱 맥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둘이서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선악과를 보면서 뭔가 이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쓱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들 뭐 저희들이 동서반탕 할때 깊이 들여다보죠.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 안에 있는 내면들을 다 파악해 가면서 드러내게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죠. 방향이 잘못됐는데 지혜는 탑급입니다. 탑급. 탑티어. 원탑. 예. 근데 이제 왜냐면 동일한 이제 용어가 아룸이라는 용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 29장 열처녀 비유. 그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잠들고 그런데 슬기로운 이 슬기롭다고 할 때 이게 아름이란 단어는 똑같이 써요. 깨어서 뭔가 기다리죠. 밤에 에이 설마 에이 뭐 이럴 때 아니에요. 만일 이러면 항상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영민하게 대응하죠. 그래서 여기서 썼던 지혜고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지혜란 결국 지혜는 그 사람 삶을 사건과 상황의 맥락을 그 맥락과 흐름을요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들 있죠. 그리고 사실 자기 안에 내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뭐 경영 전략을 또 강의를 하는데 전략은 사실 그 전략 막 전략 뭐 제갈공명의 전략 막 현란하고 근데 사실은 전략이라는 거는 어, 개념은 심플해요. 외부 바깥의 환경과 내 자체의 어떤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서 어떤 취할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이 사고들을 하는데 수준과 깊이가 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사람 삶의 사건과 상황 맥락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인식, 판단, 의사결정 또 행동을 정확하게 해내는 거예요. 단기적, 중장기적 시간의 맥락 흐름에서 예. 적절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거죠. 말과 행동들을, 의사결정들을. 예. 그래서 사건의 전후좌우 메커니즘과 시간 속의 동적 흐름을 계속 파악해내고요. 미래를 예측 대비하며 그래서 예측하면 대비해내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메커니즘들을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적절한 시기와 때에 적절한 방법과 방향으로 적절한 파트너들과 함께 뭔가를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뭐 창의성 얘기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창조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과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여기서 하늘의 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디바인 뭐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또 가장 본질적인 이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이 다이미나이크 현실에서의 그것들을 대응하면서 가는 건데 지혜도 이제 고차원적인 지혜들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세계도 그렇고 업계에도 보면은 5년 후 10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리소스도 있어야겠지만 뭐 LG 배터리 요즘 뭐 잘 나가는 LG 20년간 그 적자 내고 3번 정도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오너분이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버텨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그만큼 생명력이 기고 사이즈가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보면은 결국 영혼 가운데 움직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보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영혼, 시간에서 영혼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 어떤 의사결정과 역사를 풀어가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가장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얘기하시는 거는 영혼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런 지혜라는 이 개념 자체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예. 때문에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면밀히 살피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본질적인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뭐 지혜서라는 외경이지만 보면은 하나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죠. 그래서 인류에서 가장 탑티어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의 본질 결국 깨달은 게 아, 하나님을 깨닫는 게 지혜의 본질이구나. 라고 싶죠. 뭐 지혜로운 자와 비즈니스든 삶의 영역이든 사실 지혜로운 결국 모든 사람 사물 사건 이 상황들의 맥락들과 그 이치들을 깊이 깨닫고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거기에 가치를 창출하고 뭐 컨설팅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동행하고 또 그 사람들 조언을 들으면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미련한 자랑 사귀면 해를 받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에 대해서 근데 수준을 뱀의 지혜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뱀 수준의 높은 지혜인데요. 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신중하고 민첩해요. 이 사진 하나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이 사진 보이세요? 뱀이 어디 있을까요? 찾기가 꽤 어려우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드리는데 예. 저는 결국 못 찾았고 누가 그냥 다본 거 그거 보고 아이 저기 있었네. 결국 못 찾았어요 저도. 예. 숨은 그림 찾기 꽤 잘 찾는데 결국 못 찾고 거기 답지에 그 동그라미 쳐준 거 보고 용중을 찾으셨어요? 뭔가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만치 뱀이 그 상황과 주변에서 상황 파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략, 뭐 전쟁, 뭐 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 어, 적을 알고 물론 그거는 좀 심플하게 간략했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 불태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내가 손잡은 거 보면은 불태니까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지 않으면 결국 이겨요 전쟁.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왜냐면 적이 나보다 세다 하면 도망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자기에 대한 객관화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하고 상황 판단은 두 가지죠. 객관적인 상황도 잘 알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또 인식을 잘해요. 예. 그리고 냉철하게 상황을 대응을 합니다. 이게 뱀수의 높은 지혜예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제 이그젠플로 많이 나올 때뭐 요셉, 다니엘, 뭐 한 지혜 하신다는 분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좀 무너졌죠. 근데 특히 이제 다윗 관련해서 지혜에 대해서 다윗이 지혜롭더라를 하나님도 얘기하시지만 사람들이 다윗한테 지혜롭다고 해요. 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다른 번역 보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다 보내면 다 이겨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서도 있지만 그 함께 해서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돌아가는 상황과 본인들의 그 약점, 강점, 비즈니스에서 맨날 수학 분석하면 주위의 환경의 위협과 기회가 뭔지 포착해라. 그리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라. 그거 다들 말은 쉽고 뭐 그 별거 아니네 하지만 아니에요. 다 수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다 이겨요. 그리고 군대에 장악하니까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겨요. 왜냐면은 다윗은 지혜롭구나. 지혜로운 리더가 있으면 정말 좋죠, 다. 예. 우둔한 리더가 있으면 정말 다들 너무 괴롭고요. 근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겨요. 다 이기고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잖아요, 성품도.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겨요. 사울의 신하까지. 그러니까 사울은 반대되죠. 사울은 우둔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같이 가면 돼요. 그거를. 근데 질투하고 시기하죠.
예.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도 없었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기니까 시기 질투하고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고 해요. 다른 성경 번역 보면은 다른 버전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더라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겨요. 여호와께서 뱀 수준의 높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뭐 사실 그 어? 골리앗 무너뜨릴 때도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적의 약점을 정확히 하는 거죠. 덩치가 커서 민첩함이 떨어짐, 근접전은 진,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약점, 약한 곳이 어디냐? 정중앙 급소.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돌팔매. 큰 칼 차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니까 막 야 골리앗을 더 큰 거에 두려움에 빠지면 큰 걸 어떻게 이겨 하니까 큰 칼을 막 다윗한테 채워줘야 하니까 다윗이 아예 됐다고 다 치우라고. 그리고 자기 돌팔매 들고 가요. 왜냐면 전혀 먹히지 않는 전략을 사람들이 막 두려우니까 막 야 이거 큰 칼로 해야지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저걸 썰 수가 있어. 벨 수가 있어. 찌를 수도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여기 약해. 약한 돌팔매로 무너뜨려 버리죠. 사자와 곰 쓰러뜨리면서 그 레슬런을 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어요. 예. 다윗이 예, 이겨요. 여호와께서 그 지혜도 주어주시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지혜, 이 정도 수준의 지혜를 특히 이리 때 속의 양일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는 이런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건과 사람에 대한 인식과 상황 파악, 상황의 흐름과 시기 분별, 민첩한 상황대응, 결국은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예,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민첩하게 신중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 어떤 비춰지는 것들 민첩하게 해야 되죠. 물론 이거는 구조적인 이슈도 있어요. 왜냐면은 개교회에서 이제 그 집중하느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소셜 미디어 또 교회의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각 교단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저게 안 돼서 그 거버넌스가 대응이 안 돼요. 다 각계 보고 다 따로 하니까 교단마다 또 뛰어나가서 또 따로 차려서 또 막 하니까 이제 뭐 저게 사실은 이게 고도성장기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급성장할 수 있는 각자 상황에 맞게 각자 각계 교도로 쫙 해서 쫙 현대가 여러 계열사 차려서 고도성장했듯이. 근데 지금같이 위기고 세상에서 교회가 공격받을 때는 어떤 단일 채널로 해서 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상한 말들, 이상한 행동들 못하게 다 통제하고 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망가져 있죠. 한국 교회는. 개신교는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자, 그래서 지혜고 뱀의 수준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기서 사실 이 뱀의 지혜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그 앞절에 이 무슨 지혜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다 주셨어요, 사실은. 이걸 잘 지키면 돼요, 사실.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래서 앞절에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똑같이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고 군중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로 그 영혼들을 또 추수하는 것들 그리고 그 회복을 실제 보여주시죠. 귀신 쫓아내고 질병 없죠. 이 당시에 이게 전략적 포인트였던 거죠. 예. 지금 만약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필요라면 이 은사가 더 풀어질 거예요. 근데 어,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그걸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사실 지금 필요한 어떤 회복하는 역사 먼저. 물론 하시면 저희는 사실 말씀을 나누는 거에 이제 그 부르심을 또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 인식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은 이리 때에 있는 거죠.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상의 권력을 갖고 기득권이죠 이 당시에. 지금 뭐 교인들 막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영미권에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해서 전파되면서 사실 이 영미권의 법들이 현대법이죠. 많이들 참고해서 법들이 사실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담았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여러 그 말씀의 성경을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들을 실제 법 체계로 해서 종교의 자유들을 주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가두고 막 이런 게 없는데 저희들 안에서는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그것들 가두고 하지만 공격하고 죽이려 드는 세력이 있죠. 사실 공산주의, 이슬람주의는 어떤 체제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예. 안티 크리스천 네. 예. 감옥에 가두고 죽이죠 여전히. 근데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많으시고. 근데 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현대 문명에 포위된 교회가 점점 세력이 다른 식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지만 사실 감옥에 점점 포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다음 세대들은 이미 떠나고 있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슬링하는 전략과 마인드스로 별처럼 지르고 그리고 수혈해. 이 전략방의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왜 나누면 저는 사실 이제 하심도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되고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어, 뭔가 하심을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마음을 저희 뭐 공동체 저희 다들 각자 귀한 다른 뭐 선교단체 다 귀한 게 저희는 이제 이게 부르심이 있으니까 좀 더 코어의 본질적인 하나님 마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 우리는 공동체고 저도 사실 다양한 여러 선교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또 그 이외에도 여러 훈련들을 받아보고 접해봤는데 하신 만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본질 또 그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나누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결국 네, 못 봤다기보다는 하심이 굉장히 수준이 가장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심 또 하나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말씀을 더 보게 됐고요. 어, 하나님 나라 전파의 네 가지 전략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저희들에게도 이걸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예. 어, 첫 번째로 하신 게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핵심은 뭐냐면요. 각자 부름받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곳으로. 하심 안에서도 각자의 보냄받은 부르심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필드예요, 사실은. 필드에 세우신 것들이 보냄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는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내가 생각해서 저렇게 뭐 이게 아니라 개인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르고 계속 체크해가면서 보냄받으러 가서 거기 가서요. 그 다음 단계는요. 길 잃고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가야지 스스로 길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한테 나가도 아니 길 잃은 양들, 어려움 겪는 분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보냄받은 곳으로 가서 코어 선택과 집중하고요. 보냄받은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길 잃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가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거고요. 뭐 복음 막 그게 아니에요. 가서 사실은 제자들이 아픈 자들 손 얹고 기도해주고 도움 주고 나니까 오 경험하고 고마워하면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나누는 거죠. 네. 이게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나가야 되고요. 실제 도움을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며 도움이 필요하실 때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직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 나를 전하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아니 그거는 고도 성장기 때 얘기고요. 그때는 그게 작동을 했죠. 우리 전도 특공대 뭐 이런 것도. 근데 지금은 다들 다 교회 경험들 다 있으세요. 떠난 거죠. 뭔가 상처도 받고 아니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오지랖이 아닌 분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게 다 이게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요즘 도움도 아직 요청도 아니 내가 막 이거 되게 무례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무례한 크리스찬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다들 뻔히 아는 거죠. 예, 교회 데려가라고 저러는 거. 예. 두 번째 가이드는 그 다음에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하고 병든 자를 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즉 어려움 겪는 분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들 그러니까 교회 가세요 뭐 아니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거를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쓰면은 되게 증거한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 관점에서 그러니까 뱀은 그 하와의 마음 상태부터 체크하고 하와의 진짜 그 수준으로 다가가요. 예수님도 사실 영혼들에게 요한복음 저희 보면 알겠지만 깊이 다가가시잖아요. 상대방 중심으로. 예. 그래서 상대방 중심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마음들,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 아니면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이런 자매란 용어는 어색하고 하나님 갑자기 또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들도 주는 거죠. 실제적인, 물질적인 아닌 뭐 지혜롭게 물론 그 안에서 실제 필요한 권능을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발현됩니다. 두 번째 가이드고요. 세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것.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고 가지 말라. 다 하나님께 채워주신다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 사실은 이 여정은 저희들을 향한 부르심이고 축복이기도 해요.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채우시고 이 지혜를 주시네. 우리가 깨닫는 거죠. 뭐 기뻐하는. 사실 저는 하신 공동체의 특별함과 강력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 다 무료잖아요. 자발적이고 저희가 교회에서 뭐 전임 사역자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하심의 강력함이고 특별함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틀 안에서 매여 있지 않죠. 어떤 개교의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 어떤 월급 체계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진짜 자발적이고 기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사심의 강력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중요한데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가이드라인인데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저는 이분 말씀 듣면서 아, 이게 지금 좀 방향들을 주시는구나 했는데 그 고장에서 마땅한 새로운 영역, 새로운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선 거점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 머무시면서 교제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 찾아내서 거기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 거점을 딱 구축해야 돼요. 예, 거점을 머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빕니다라고 샬롬을 비라고 해요. 근데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평화 그 사람들 누릴 만하면 임할 것이고 임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평화라는 게 첫 번째는 거점을 찾고 머물러야 되고 살림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 평화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화롭게 그것들이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같이 연계되면서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같이 그것들을 해줄 만한 분들을 만나서 예를 들면은 박연준 교수님이 처음에 서울 쪽에 열리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그것들 하셨던 황성식 장로님 그 멤버들이 있거든요. 같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들 분들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초대받아서 거기서 그 거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점은 공간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황성식 장로님이 우리의 그 사심에서는 서울의 어떤 거점이셨고 샬롬이 임했어요. 황성식 장로님, 허영애 장로님 진짜 그 가정 가운데 샬롬이 하시면서 샬롬이 임했고 저희들도 임했고 서로 이게 이제 샬롬이 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판교 쪽에 저희들이 이제 초대하셔서 예배를 시작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쓰셨고 또 샤니아 자매도 만나게 하셨고 사실 그 여정에 어떤 저희가 만난 새로운 또 같이 함께하신 샤니아 자매님이 아 그때 샬롬이 서로에게 임했구나. 근데 그때 이제 공간 빌려주셨던 분은 그냥 그러고 하신 그냥 딱 보시고 샬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뭐 하지 말고 떠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샬롬이 서로 간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다음에 또 떠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요즘 서울 하심학교 하다가 지금 그것들이 좀 온라인 하심이 이제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저는 좀 그 마음 주셔서 서울에서 말씀 나누는 것도 계속 해야 되고 이 거점과 샬롬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어요. 예. 이따가도 오후에 좀 통부자님이랑 어디 좀 교회 좀 가서 좀 뵙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체크해보는 거죠. 어디가 샬롬인가. 또 이제 뭐 우리 합정역에 또 공간적인 샬롬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요. 저기 그 다음에는 뒷부분에 사실은 이거는 안전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계속 뱀의 지혜가 이상하게 하지 않도록 가룟유다가 굉장히 지혜로웠거든요. 근데 방향이 나중에 어그러졌죠. 예. 그러니까 뱀의 순결함이 아니 그러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었어요. 가룟유다가. 예, 그래서 항상 이 뱀의 지혜는 있었기 때문에 그 꽤 빠진 거죠. 아무리 체크해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구원해줄 자기가 제대로 내신 아니니까 팔아버린 거죠. 근데 가룟유다랑 뭐 십자가 달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한 거 하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인드는 순결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세 가지 더 예비대 시키는 마인드가 있는데 16절 다음 구절에 42절까지가 첫 번째가 이제 너희를 법적에 살벌한 얘기를 하세요. 법적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고 그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그 기저가 흐른다는 거죠. 영적 기류가.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되면 그리고 이게 막 하나의 나라가 저희들끼리 잘 있으면은 저희들끼리만 즐거우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뭐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뭔가 영혼들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왕성해지면 훨씬 더 초창기에 한동대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잘 처음에 잘 되고 말씀이 흥황하기 전에 예. 그래서 정체성 공격 뭐 공격들이 다양하죠. 정체성, 권위, 순결성,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 예. 기독교 시험 순결. 박 교수님 얘기 나누시면 여러 이슈들이 있으셨겠죠. 또 예. 뭐 신학도 안 하신 분이 저런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공격들이 있으셨죠. 또 예전에 또 사신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진실돼야지. 이거는 이 시간은 근데 이거는 그냥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인드셋 대비생인 거예요. 잘 되고 있구나. 잘 나가고 있구나. 안 되면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뭔가 어려움이 없고 뭔가 야, 이거 없으면 다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리들이 신경도 안, 양이 아니거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머물거나 세퇴하고 된 증거예요. 공경의 논란 없으면. 2번. 물론 이제 속상한 게 이걸 또 써먹어. 우리 이단들 신 뭐 거기서는 와, 이 공격이 우리가 잘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순결하게 이거는 3세대를 지나면 알아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단들은 2세대로 가면 다 무너져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2번. 두렵게 해서 주저하도록 상황이 발생할 거다. 대비해라. 공격을 심하게 하는데 예. 공격이 있다는 걸 마인드셋하고 이때 상황할 때 주님께서 다 지혜를 주신다.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때. 또 두렵게 해서 주저하도록 상황 발생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거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고 계속 전파하라. 그러면 담대히 나갈 때 성령께서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심이 이제 한동에서 처음에 할 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딱 지나고 나서 말씀이 흥황하셔서 뭔가 성령이 계속 부어주시고 지난번에 이제 박 교수님도 그때 이제 그 투썸 플레이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자기 아내 처음 경험한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막 요동치면서 이 방향으로 맞다고 막 그쪽으로 막 더 선포를 막 하셨다고. 예, 그랬었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자기가 그걸 안 하겠다고 딱 했는데 그때 그 성령님의 어떤 진동하심이 이것도 끊겨서 뭐지 했다가 다시 그걸 더 담대하게 선포하셨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너무나 익숙했던 사고체계 관계들 내 안에 이게 이제 이슈인데요. 마지막 마인드셋인데요. 사실 외부의 것들은 견딜만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힘든 일들이 뭐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은 집안 식구가 원수다. 아버지나 아버지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내게 답답하니라. 세 번째로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내부적인 갈등 관계가 발생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간에 틀어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내부적인 그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꺼트리지 못해요. 교회가 꺼트려요. 이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끝으로 가면 가장 힘든 시험과 그거는 내부 간의 갈등과 힘든 거예요. 예, 그러면 기운이 확 빠지고요. 에너지가 소멸되고요. 다들 지쳐해요. 예, 그리고 이 여정은 내 안에 그래서 사실 사랑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깨어서 비둘기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예, 이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발생할 때 떨어 나가고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근데 너무 거기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 버티고 나아가야 돼요. 사실 이 여정 간다는 건 진짜 잘 됐을 때 안 될 때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해요. 잘 되면 항상 잘 되면 잘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각자의 생각들이 막 쏟아지고요. 각자의 어떤 상들이 쏟아져요. 그때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나보다 남을 높여줘야 돼요. 상대방을. 근데 이제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내 안에서의 갈등과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 전파 여정의 본질적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막 우리가 막 뭐 덩치가 커졌고 막 사람들 몰려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또 실제 익숙했던 관계 갈등과 이별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건 단순히 공동체의 관계 이슈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슈이기도 해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종교가 다른 때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나의 어떤 그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서 우상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거나 나의 어떤 기질이나 그런 상황들 있죠. 나의 어떠함. 근데 그것들이 더 나아가고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저 안에도 그게 있어요. 예,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결별해야 돼요. 이 고통이 발생하죠. 그리고 아들과 딸은 내가 생각해오는 또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매 맺었던 것들인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화로 관습으로 형성됐던 것들. 그게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방해가 돼요. 다른 시대에 다른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뱀처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마치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막 그 질병이 발생하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나중에 이제 후세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 그 불뱀을 가지고 하나의 지팡이 상을 만들거든요. 그때 기념하면서 아론의 지팡이 불뱀을 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저거를 본 자들이 살았어? 종교화된 거죠. 관습화돼서. 그럼 우리가 그걸 듣자. 지금도 저게 역사할 수 있어. 하고는 그걸 들고 막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순결하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대에 맞는 것들을 또 다시 받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변화가 필요한데 예전에 어떤 아들, 딸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또 아들, 딸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루잡힐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힘든 상황. 이거를 통과하는 공동체가 2대, 3대로 넘어갑니다. 결국 3대째 다 이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한동도 이제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때예요. 한동대도 다른 얘기지만 예. 기존에 변화가 필요한 때. 그래서 하심도 좀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제로 베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새 부대가 돼요.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전파는 본질이고 내가 이것들을 살아내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옛날 말고요. 지금 저도 라인 나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거예요. 이거를 지금 동일하게 라이브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 지금 경험한 그 새 포도주를 가지지 않으면 새로운 영혼들을 새로운 세대를 못 전해요. 예, 새 부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 전파 7가지 가이드라인인데요. 영혼 가운데 계속 소생하는 전파되는 공동체. 개인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냄받는 것으로 가서 길 잃고 어려움 겪는 분들께 나아가야 되고요. 어려움 겪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나누고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에덴의 회복을 도와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돌보심을 우리들 경험해야지 상대방도 요즘은 모든 세대들이 청년들은 더해요. 진실된지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예, 진실인지 진짠가? 근데 그거에 반응해 사실은. 예. 아니, 교회 오라고 저런 거 아니야. 더 상관없이 그냥 진짜 저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시고 내 중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신뢰되는 형성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 영혼들과 함께 이제 거점을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계속 그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것들을 들어가야 돼요. 이 여정에서 여러 공격과 미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요. 두렵게 해서 주저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나 익숙했던 우리 안에 어떤 사고체계 관계들, 내 안의 것들 충돌하고 갈등하는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생하면 기뻐야 돼. 우리 잘 나가고 있구나. 아니,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좋구나. 하면서 전 각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깨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면은 저희들 모두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속한 분야와 관계들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을 만나고 찾아가야죠. 만나야죠. 그 상대방이 원할 때 지혜롭게 진심 어린 도움을 줘야 되고요. 새로운 거점을 지역 또는 사람을 찾고 거기 머물러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샬롬을 추구하고 좋아 서로 간에 서로 알아가는 신뢰 쌓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 샬롬.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보면 다 이 과정이에요. 다 프로세스가. 거점 가서 회당 가서 먼저 때를 기다리고 바울 사도가 각 지역별을 가면서 무슨 우리 제자분들 사도들도 하면서 다 이 프로세스. 왜냐면 이때 경험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했어요. 사도행전에 이것들을 실습한 거를 다시 또 행한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이에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고 의지해온 가치들, 또 우리의 익숙한 것들, 습관들, 예전에 어떤 잘하셨던데 그것들을 본질은 가져가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이 뱀처럼 지혜롭게 이 상황에 맞게 풀어가야 돼요. 교회가. 예.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전파를 할 때 그때 사실은 이걸 왜 전파하냐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살아내고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인생의 최고 축복이고 가치고요. 영혼 가운데 이게 최고 축복이라 그리고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뭐 잘됐다, 뭐 했다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냐, 하나님을 더 사랑했냐, 하나님을 더 닮아갔냐,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냥 이제 뱀들기라고 뱀둘기. 그리고 제가 양을 우리가 양하면 떠오르는 게 약하고 뭔가 아니에요. 제이콥 야 다, 제이콥 쉽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양의 종류. 뿔이 네 개입니다. 멋지죠? 아, 양이 뭔가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양은 이런 멋진 양입니다. 와, 겸손하고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리가 아닌 양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뱀의 지혜로 뱀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순진한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자기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기쁘고. 예. 근데 뱀의 지혜가 있어야지 순결함이 세상 가운데 발현됩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지혜가 아니라 뱀의 간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뱀들기 양이 되어 하심을 전파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